오늘 우리 예수 말씀 보겠습니다. 연약한 강인함이란 주제로 우리 에스더서 4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은 이후로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들어보셨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원더우먼.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현재 텔레비전 마찬가지죠.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유는 이런 슈퍼 히어로들의 거짓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보는 겁니다. 일단 너무 재밌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능력으로 악당들을 막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과정에서 너무 통쾌한 겁니다. 통쾌하고 승리한 과정인데 아주 짜릿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죠. 사람들이 그래서 열광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는 이런 가상의 인물들,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일까? 즉 열광하듯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아닐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리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악들을 또 싹 몰아가지고 진짜 참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슈퍼 히어로들의 영화를 아주 열광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은연중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이 좀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십시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정말 환란의 때에 강력한 리더가 등장을 합니다. 영웅이 나타나죠. 모두가 불안해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능력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힘이 세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참 동경하죠.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화려한 인생을 경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화려한 인생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더서의 시작이 화려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까? 자,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름 발음도 잘 안 돼.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영웅들의 지배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갖다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 에스더서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서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 즉 부러움이나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건 분명하죠. 아마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능력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왕의 모습은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보세요. 영화로운 나라와 그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화로운 나라의 혁혁함을 나타내는데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파티가 무려 180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오지만 이 180일의 파티가 끝나고서 또 파티가 있었어요. 그 파티가 끝나고서 또 파티가 있었어요. 야, 세상에 세상적인 뭐라 놀자판이었어요. 자, 근데 파티를 하는 이유, 이렇게 노는 이유는 자기 과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과시.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인지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다른 사람 없어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우리 속에는 잘났어 이런 마음 좀 들죠? 보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성공이나 성취 후에 오는 이런 마음, 자기 과시, 만족,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기 과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세상적인 부자 말고요. 자, 제가 경계하는 것은 성공 후에 오는 교만입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가 그 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사업을 위해서 그 부를 잘 쓰는,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즉 칭찬받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자기 과시. 이렇게 자기 과시가 계속 되다가 보면은 그 마음속에 이제 허영심이 나타납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양 그렇게 나타나죠. 그 허영심의 극치는 바로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자랑. 이 왕의 왕비가 있었죠. 와스리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아내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죠. 그게 이제 에스더서 1장 11절이에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과 보기에 좋음이더라. 자,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마음이 과시, 교만으로 가득해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뭐까지 자랑을 하냐? 자기 와이프까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부자라고 하는 사실, 능력 있는 모습,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 이생의 자랑 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정욕과 안목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지요? 자, 과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과시와 허영심에 들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바로 왕후로 세우셨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살았고 유다 백성이 살았던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나라만 그럴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죠. 성경을 꼭 보아야 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물론 하루에 내가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정해져 놓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과 꼭 연결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놀랍죠. 그 화려했던 나라였지만 이제 곧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만의 등장으로 사람들 앞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등등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걱정한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매일같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이 닥쳐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화려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화려함의 이면에는 가슴 졸이며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와 마주친 인생,
그 어려움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또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의 등장은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갑자기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딱 차지하고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억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했죠. 하만,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아주 높은 중요한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드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한 나라, 큰 나라의 왕비로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에스더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만은 보십시오. 생각 자체가 참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충성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하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꿇어 절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람들의 욕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있는지요?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교만함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중간에 죄를 범하다 딱 중간에 멈추면 좋겠는데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범하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야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에스더 3장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세상에 이제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 전체를 다 멸하려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않았다고 고개 숙이지 않았다고 이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유다인 전체가 멸망을 하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끝까지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우상의 문화, 우상의 잘못된 제도 앞에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랬죠.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도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믿음과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이 허영심에 늘 들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수하에 있는 이 하만은 또 아주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만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세상이 악하죠?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질 것입니다. 하만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셨습니다. 왕후, 조선시대로 보면 중전마마가 된 거죠. 네. 자,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려요.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만 본다면 그거는 반쪽짜리만 보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과 함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왜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쁘기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에스더 2장 15절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그 뜻은 영어로 보면 favor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favor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5절만 그런가? 17절도 한번 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은총을 입었어요. 은총. 17절에도 연이어서 은총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너무 이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가 더 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볼 때 이 관점으로 봅니다. 저도 겉모습이 예쁜 거 좋지요. 눈 한 번 더 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고 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아름다움은 과연 어떻게 있는가? 저는 그걸 봅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어떤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저 여인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봅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 에스더와 교만한 사람 하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나지만 보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인생을 참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왔던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되시는지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큰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괜찮은가 싶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않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 말고 속상하고 억울한 이 세상적인 관점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말이죠. 은총,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은총과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전에 드렸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명언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찰리 채플린, 자 영화 배우였죠. 미국 영화 배우 찰리 채플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보면 아우 이렇게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전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아멘. 하만의 계획, 그 교만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지요? 에스더는 먼저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슈퍼히어로 같이 힘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왕비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사, 즉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하사다라고 합니다. 하사다.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뜻, 하사다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별이다, 스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쓰임 받는데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별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보세요. 왕후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에스더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에스더가 이런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었을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에스더 주변에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바사 땅에 태어난 것도 에스더의 의지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에스더가 부모 없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길러진 것도 에스더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와스티라고 하는 먼저 왕후가 폐위되고 아하수에로 왕에 들어서 왕비가 되는 것도 에스더가 너무 가장 소망하고 열망했었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의 살아왔던 이 삶을 보면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왕비가 되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까 했는데 보십시오. 하만이 딱 등장을 해서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개인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에스더에게 다가왔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왜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에스더가 그 땅에 있었고 또 은총을 받게 되고 왕후가 된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았죠. 그러나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 사명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죠. 에스더는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왕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오빠. 더군다나 각 지방의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안뜰이라는 곳에 나가면은 세상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오직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왕비이지만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아마도 저를 잠깐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빠께서 저를 나가라고 하면은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에스더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말을 듣게 되죠. 이제 도전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은 이 오빠가 조금 너무했지요. 근데 맨 끝에 문장이에요. 결정적인 거는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자리에 앉은 것이 혹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보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더가 비록 여인이고 타국에 있었지만 현재 왕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어로는 꼭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죠.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지 않는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에스더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인 겁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자기가 왕후가 되었는지,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는 하나하나 따지고 있죠. 사실 돌아보면은 자기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핸디캡도 있었고 더군다나 포로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에스더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꿨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쁜 것만 가지고 왕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부름받지 않은데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쁜 것만 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에서는 사명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분이죠. 이 여인이 방송을 진행했던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었습니다. 이 쇼는 미국에서 시청률 1위를 한참 동안 누렸던 쇼이죠. 그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죠.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책을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그 책은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가난한 보육원에 가서 이것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니까 그 보육원에 수십억 원이 기부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죠. 엄청나게 불우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죠. 9살에 사촌한테 성폭행도 당합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마약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이 모든 상처를 다 딛고 일어서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책을 보다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4가지 사명을 같이 좀 나눕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해되시죠?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보다가 자기의 처한 상황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인생이 사명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 잘 알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저주받은 삶이야.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쳇살에 파세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요.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보는데 어린 시절이 어땠습니까? 부모도 없었어요. 포로로 그 땅 가운데 살았어요.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랐죠. 자,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평치 않은 삶을 살게 인도하셨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도 남들을 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과연 어떤지요? 혹시 다른 무언가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닐런지요? 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에스더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이제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담대하게 왕을 앞으로 나갔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의 앞에 나아가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연약한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순과 같이 오셨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슈퍼 히어로 같이 오시면 안 됐을까요? 아니 물 위도 걸으셨는데
막 하늘로 쌩쌩 날아다니고 그냥 막 그냥 이따만한 큰 돌도 막 그냥 물론 하시긴 했지만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처럼 이렇게 왔다라고 했을까요? 마치 내가 죽어야 하는 모습처럼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한 모습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에스더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죠. 하나님은 연약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연약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놀라운 사명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